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층에 특별히 인사를 3명 이상씩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개척하니까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다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예배를 주례하면서 지각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이 가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내려서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당황스러웠던지 그렇게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그 결혼 주례는 결코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도 그때 당황을 많이 해서. 고대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은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결혼 예식을 했어요. 신랑 되는 사람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밤에 이제 신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했는데,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는데, 이 들러리들과 같이 등을 준비하고, 이제 밤에 오니까요,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고 그러면 등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로 들어감으로 이제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느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친구 10명은 들러리가 돼가지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돌다가 나중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0 처녀들이 일어나가지고 가지고 온 등에다가 불을 밝히려고 그러니까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넣고 등불을 켰는데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한 5명은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와서 등불을 들고 가니까 이미 잔치 문이 딱 닫혔습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첫째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준비하는 사람. 이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준비하되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10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고,
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거지요. 10 처녀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들러리에 초대를 받고 또 응해서 그들이 왔고요. 또 등도 들고 왔어요.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깨어 있었고 또 5 처녀는 잠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누가 졸며 잘했다 그랬어요? 다 졸았다고 그랬어요.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도 자고 있었어요. 똑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5 처녀는 단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잔 거죠. 기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2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봉사를 준비하는 것은 구원으로 때 영광스럽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봉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2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쪼록 이 2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구원을 받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번째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래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알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몰라.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어떤 날을 말할까요? 2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거 역사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모든 역사가 종말이 되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죽을 때, 이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러죠.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2 가지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자지 말고 계속 눈을 뜨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깨어 있는지 잠자는지, 내가 지금 내 심령이 깨어 있는지 잠자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는 사람 금방 알 수 있어요. 깨어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시대를 알고 주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밤늦게 신랑이 도착합니다. 이 신랑이 도착했다는 말을 갑자기 듣고 이 10 처녀는 기름을 등에다 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5명이 준비했으니까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5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기름 준비한 5 처녀에게 빌려달라고 그랬어. 안 빌려줬습니다. 우리 쓸 것도 모자란다. 딱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의 내용은, 그 믿음은 남에게 빌릴 수 없다. 내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아주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요,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 마누라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 몰라. 나는 그래도 우리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아무리 가족들 중에서 믿음 생활 잘해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무디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그랬어요. 표현을 잘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내 손자는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 아버지야. 의미심장하지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일만 남았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뒤로 뭐하지 않는 사람? 미루지 않는 사람.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 기름 필요 없어. 뭐 기름 뭐가 필요 있어?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다 기름 필요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가지고 갔지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자꾸 미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기름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사오면 되지. 언제든지 기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미루다가 갑자기 오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차에 기름이 거의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니다가 뒤로 자꾸 미루고 기름을 안 넣습니다. 근데 서초동에 있는 그 예술의 전당에 어떤 음악회를 이제 그때 보러 가는데요. 가면서도 이제 올 때 바로 넣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11시경에 끝나는데 차가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사당동 고가 차도가 꽉 막혔습니다. 기름은 떨어져가지 빨리 넣어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주유소가 없어요? 한만 해도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떨어지는 중간에서 선다 하면서 우리 집까지 왔어요. 야, 참 기적이다 이러고 왔는데, 가고 나서 그 이튿날 어디 신방 가려고 시동을 오니까 안 걸려. 완전히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바쁘긴 한데 공단 이제 공원에 있는 근린공원에 있는 거기에 가서 주유소에서 깡통에다가 사다가 기름을 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움직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주유소가 또 여기 다 있잖아요. 요즘은 또 뭐 내비 키면은 어디 주유소에 다 알려줘요. 옛날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기름이 좀 떨어지려고 하면 바로 가서 넣어요. 정신 바짝 나가지고.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어. 여기 다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뭐 다 언제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 또 나는 언제든지 성경 공부,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많이 하니까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도와줄 수 있고, 봉사 내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뭐. 자꾸 미루는 거야. 왜?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럼 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1시간 후에 아무 일은 아무도 몰라요. 불행은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죠. 요즘 세월호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인양해가지고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됐어요. 이 세월호 사건은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날 오후 9시에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본래 이제 6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기상이 악화돼가지고 9시로 늦춰진 거예요. 이제 그 이튿날 12시간 지난 그 이튿날 오전 9시에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했어요. 1시간 후에 해경이 도착해서 구조를 했는데 172명은 구조를 했는데 295명, 이제 300명이죠. 300명을 구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망자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너무 아깝지요. 수학여행 간다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배 타고도 얼마나 기쁘고 떠들고 놀고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줄 알았겠어요? 배가 침몰될 줄 알았으면 그 배 탔겠습니까? 저는 세월호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당한 학생 중에서 과연 예수 믿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됐을까? 예수 믿는 학생들은 우리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거지. 우리는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거든요. 아직 어린데 누가 죽음을 생각했겠습니까? 종말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희생당한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전도를 받아본 학생이 많을 겁니다. 친구들이 교회 가자, 또 부모가 교회 가야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린데 무슨 죽음이, 무슨 또 심판이, 내가 우선 공부해야 돼. 우선 대학 가야 되고, 교회 가더라도 대학 간 다음에 가야지. 몇 년 전에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용기에 타고 있던 대통령을 위해서 98명이 다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전용기에 탈 정도면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힘 있는 사람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해경사고가 날 때마다 저는 안타까워요. 희생당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쳐요. 미루다가 놓치고 갑자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한 번 죽어요. 죽음 그렇게 슬퍼할 일 아니에요. 또 조금 일찍 죽었다 그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해요. 그러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 죽은 후에 심판을 당하면 지옥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이 지옥은요 참혹한 곳입니다. 불못 활활 타는 그 불연못, 그 속에 빠지면 죽지요. 죽으면 편한데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게 생각하면 끔찍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영혼을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내 자신의 영혼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비신자의 영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이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날과 그 시, 내 종말의 때를 안다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믿으면 되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도 하고 또 해피데이 전도 축제도 하고 예수사랑 축제도 합니다. 왜? 그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내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 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사랑 축제를 통해서 예비신자들의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 지옥 가는 거,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예수사랑 축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지각하지 않는 사람, 늦지 않는 사람.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미래는 5 처녀는요,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문이 이미 닫혔어. 여러분, 이미 버스는 떠났어. 열리지를 않아. 지각한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 책망받을 지각은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믿음 생활의 지각입니다. 그래, 나중에 믿지. 그래, 뭐 조금 더 있다 믿지 뭐. 조금 더 나이 먹은 다음에 믿지 뭐. 이러다가 가는 사람. 또 하나는 봉사 생활의 지각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좀 이따 봉사하지 뭐.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하지 뭐. 자꾸 미루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갑자기 서면은 부끄러워요. 책망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봉사하고, 시간 주실 때 봉사하고, 물질 주실 때 봉사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돼. 또 하나는 예배 시간의 지각이야. 예배 시간의 지각도 역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요. 몇 년 전 제가 주보에 칼럼을 낼 때, 그때 칼럼 제목이 뭐였었냐면 지각 그 10분의 고리를 끊어라, 이런 칼럼을 썼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10분만 잘 준비해도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요,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배 승리의 첫 단추는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10분만 먼저 나와서 준비해도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몰라요. 물론 지각을 해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10분 일찍 준비하셔 나오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설교를 하냐, 내가 지각한 날, 나를 보고 그냥 또 인신공격하는 것 같으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는 3주 전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오늘 누가 지각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 전에도 이제 이런 실화를 많이 들었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일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에 그 당시에 심호하고 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보다 그 당시에 더 유명한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민족 지도자야. 하늘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야. 네,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학생이었어. 근데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싹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나오라니까, 장로님 앞으로 나오지 말고 거기 있으세요.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지각을 합니까? 장로님은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고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서 설교 다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지각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 심려글에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이야, 과연 조만식 장로님의 인격이 대단한 분이다. 자존심을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꺾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겸손하고, 목사님이 제자, 나이를 봐도 훨씬 많은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볼 때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한정현 교회에 지각하는 성도들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시범을 보일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지각을 안 하네. 예? 지각하면 내가 한번 또 호통을 쳐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오고 하면 싸움을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그렇게 해도 다 순종하실 분이에요. 예? 얼마나 착하고, 예?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 내가 얘기 안 하겠어.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는 10분, 20분 아무것도 아닌데 예배 드릴 때는 왜 이렇게 10분을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일찍 준비해서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모쪼록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4가지를 준비를 잘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준비해요. 확신을 가지고, 확신제자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는 상급을 준비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상급받는 구원. 또 하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지각할 때도 있어요. 나는 오늘 지각하니까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미워하세요. 나는 늦게라도 오시는 분이 그렇게 이뻐. 네? 그러나 이왕에는 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4번째는 영혼을 준비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의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4가지를 명심하고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